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니 그다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 것을 권면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을 데리고 암론으로 이제 끌고 가다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요하난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다랴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자기에게 보복할까봐 이 바벨론이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우니까. 그래서 42장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이미 결정은 했지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을 지지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 내가 다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은요, 요한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기도는 내 뜻을 더욱 강화시키는 도구밖에 되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결정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자, 1절부터 3절.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하나는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뭐 했다고요? 결정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태도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결정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면 너무 근사하죠. 너무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정말 좋은 태도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는 거죠. 그러자 4절입니다. 4절. 믿음으로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런 말을 해요. 자, 5절이에요. 자, 5절 믿음으로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란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요하나는 이미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해요. 자, 심지어 6절입니다. 6절 믿음으로 시작. 오늘 본문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무조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숨은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내 뜻과 같으면, 내 마음과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변화죠. 변화. 종교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신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그 신에게 간구해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신앙은 그 하나님께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마치 변화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자, 7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절. 믿음으로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자,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10일 동안.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응답이 오는데 10일이 걸렸어요. 10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응답을 미루고 계셨을까? 10일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안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시간의 존재는 우리를 위하여서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시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만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 10일이라는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면 요한안을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10일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늦다면 막는 세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금 요한안 안에 있는 모든 말하지도 않았던 그 마음의 내면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죠. 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지, 왜 이걸 결정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건질 거고 내가 구원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애굽 내려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응답이면,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이면 애굽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아멘? 보복할 바벨론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이 무서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로 그래도 가겠다라는 거죠. 이 무게가 너무 크니까 이거 피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면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에게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요한안에게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 응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니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고 이제 애굽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한안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뭐 한 거죠? 결정했다고요.
자, 그러면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꺾지 않을까요? 13절부터 14절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이 말해도 너 안 바꿀 거지. 여전히 그 마음 안 꺾을 거지.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한마디로 이젠 전쟁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 전쟁 너무 지긋지긋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 그럼 이제 전쟁도 좀 없고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 없는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아, 이제 이 정쟁 속에 나가 머물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면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되리라. 마지막 말씀 뭐요? 애굽으로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가지, 거기 가면 전쟁이 없을 것 같이, 먹고 사는 일 문제 없을 것 같이 너희 생각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절대 너희들 생각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믿음으로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아멘.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은요,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다시 꺾는다는 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했는가 말이에요. 아, 나 해. 아, 안 해. 결정할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기도라고 착각해요. 고민은 기도가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그거 고민이지 기도 아니에요. 사람의 고민은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늘 자기 생각 안에서 고민하고요, 자기 환경 안에서 고민하고요, 자기 능력 안에서 고민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다르고 내 능력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니까.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왜 마치 아는 것처럼 내일을 계획하냐 말이에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마치 내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들어라.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좀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더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16절.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거기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죽을 것이라. 아멘. 나는 지금 칼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도망가? 그 칼이 너 따라갈 거야. 나 기근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도망가? 그 기근이 널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우린 나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옮겨 심어주시지 않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는 기근을 피할 수 없고 나무는 칼을 피할 수 없다고요. 나무는 스스로 옮겨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로 옮겨주시면 그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복 있는 선택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말씀하시죠. 결국엔 따라가니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잘못 때리라고 하셨죠. 너 잘못 때릴 거야. 근데 좀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자, 심지어 17절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남을 자 없으리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 잘못됩니다. 두 번째, 죽는답니다. 마지막,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왕과 그 백성들에게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9절이며 19절. 자, 믿음으로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경고하게 계신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 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택해. 선택해. 강요하지 않으세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복 있는 사람의 끝이 어딘지, 악인의 끝이 어딘지, 너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20절입니다. 자, 20절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정하고 묻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경고라는 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일이 진짜 내 삶에 일어난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말을 바꿔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요. 지난주에도 복 있는 선택을 하라. 계속 하나님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래 12월 달에 문을 여시면서 젖혔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세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12월에 문을 여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부대가 되라는 건 너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생각들로 지금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해라. 너 자꾸 정하고 저거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네 뜻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이미 그 길을 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미 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겠어요. 근데 나는 이미 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십니까? 이미 내가 다 그 길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정한 거 결정하지 말고 진짜 아까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결정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저 이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란 말이에요. 그게 세부대라고요.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새 성전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왔기에 이것을 튼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서부터 음향, 영상 모든 것들이 지금 12월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업체들이 거기에 지금 모든 포인트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저는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해요. 사람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고 싶어서요. 결정된 것 같지만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고 여기서 그냥 성탄 예배 드릴지 거기서 예배 드릴지를 다시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있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길을 원하신다면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이 길을 원치 않으시면 우리를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스럽게 그걸 붙잡지 말고 우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가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내 뜻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뜻 강화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한 주간 좀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두려움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